지난 한 주간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평안한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삶이 있을 것이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각자의 생긴 것 다른 것 같이 또 각자의 삶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주일의 시간 모든 삶을 다 이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많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쓰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브라질에서 있는 그 리우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있는 그 리우 올림픽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높이 또 얼마나 오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경쟁을 하고 또 온 지구촌이 하나로 모여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올림픽을 얘기를 해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물론 때로는 예상한 대로 일이 나쁘긴 합니다만은 정말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기, 체육 경기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그러한 결전의 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그러한 올림픽이나 뭐 축구 월드컵이나 뭐 여러 가지 경기를 보면 꼭 그렇게 각본 없는 드라마, 정말 땀의 값을 또 수고한 그러한 결과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각 나라의 힘을 또 능력을 자랑하고 대결하는 그러한 결투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번 그 올림픽 때 보면 러시아가 결국은 그 약물 오염 국가로 낙인이 찍혀서 러시아가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체육과 능력의 대결이 아니라 과학의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엊그젠가요, 우리 한국 축구가 그만 온두라스에게 져서 4강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침대 축구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축구는 축구인데 침대 축구랍니다. 공을 차고 공을 따라가면서 뛰어야 되는데 공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라운드 그 땅바닥에 누워서 시간을 끌고 승리를 이기는 자기가 가진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누워서 경기를 방해하며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이 온두라스에게 1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스포츠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실력대로 싸워서 대결해서 이기건 지건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 그것이 스포츠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 스포츠를 바라보는 사람들까지도 어쩌면 그런 마음에 물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꾸로 한국이 그랬으면 아이고 그래도 이겼다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금메달, 이기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온두라스가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은 모든 경기를 이겨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온두라스 축구단을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침대 축구로 금메달을 땄으니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정정하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이겨서 금메달을 땄으니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바로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승리가 최고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이기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라고 하면 미국과 강대국의 순위를 다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했다가 이번 올림픽에는 결코 모든 그 운동선수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망신을,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기를 그들은 올림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았다고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초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아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가 짐승 같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록한 사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솔로몬 왕의 주변에 있는 그런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4절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출중하고 가진 것은 많다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짐승만도 못하고 나의 아무리 높은 지식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다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 최선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의 물을 가두시고 땅의 끝을 정하시고 결국 이 세상의 구원주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그 하나님 한 분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자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것, 최고의 것, 놀라운 것이 있어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되는 것이며 그것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서신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잠언 1장 2절로 7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정직하고 공의롭고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높은 데를 도달해야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다하면 200만, 최소한 200만이나 되는 그 무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거짓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징계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가질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준희 권사님 그동안 얼마나 애를 탔는지 모릅니다. 꼭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왜요?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고 죄 많아져가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대통령 되기보다 더 힘든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자리에 서서 외쳐야 하기 때문에 꼭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얼굴을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됩니다 했습니다. 결국 이루어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최고인지,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가 가지도록, 우리가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아굴의 고백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평생의 두 가지 소원만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쫓지 않고 거짓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숨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겁니다. 헛된 생각이 들 때에,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물리치고 진실한 시간을,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시간부터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헛된 것을 보고 헛된 것을 취하고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땅에 죄의 근원, 아주 죄하면 아담의 낙인을 찍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어지는 그 아담이 되고 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요새 또 큰 골칫거리인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 시간마다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영란법이라는 것을 세웠다는 겁니다. 나라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은지 이제 식사에 3만 원 이상어치 먹으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선물을 5만 원어치 이상 하면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인끼리, 아는 사람끼리 3만 원 이상의 밥을 먹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걸리는 게 아니라 청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라던가 또 기자라던가 학교 선생이라던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한다던가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하게 되면 법으로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속값이 반값이 됐대요. 왜냐하면 한우를 선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웬만한 한우 선물 세트는 10만 원 이상이 넘는 거예요. 근데 5만 원 이상 선물을 하면 안 되니까 한우 선물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값이 반값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청탁의 뇌물이 오고 갔으면 법으로 정하자마자 이제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속값이 반값이 됐고 모든 한국의 식당들마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메뉴가 생겼는데 뭐냐면 29,900원짜리 메뉴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겠다. 다시 법을 바꿔서 5만 원 이상 식사, 10만 원 이상 선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사가 안 되고 속값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5만 원 이상의 음식은 서로 나눠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10만 원까지의 뇌물은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영란법을 만든 취지는 아예 그러한 청탁의 문화를 없애자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그 법을 정한 국회의원들이 다시 앞장서서 액수를 올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청탁을 주고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진실된 세상에서는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 죄악과 같이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부정부패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부정부패를 하는 자신이 떳떳하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생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일확천금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박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지혜자는 그 모든 것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구하는 것은 진실하게 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이 불편해서 가난이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해서 내가 하나님을 욕먹일까 봐, 혹시라도 내가 돈이 많아져서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그것이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부자로 사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창피한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부한 것과 가난한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1절부터 15절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교회의 예배소리가 내는 헌금,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함께 나누고 공유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에 정한 것, 계획한 것, 그것을 이룰지인데 억지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에 예정한 대로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기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평안함입니다.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힘들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며 먹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부자 되기가 두려우세요? 가난한 게 무섭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면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나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해집니까? 이제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 나중에 부해지면 다시 많은 것을 내어서 곤고해진 사람을 서로 돕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구제와 봉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많이 거둔 만큼 많이 나누는 것이요, 없는 만큼 많이 얻어먹고 또 내가 부하여졌을 때에 그만큼 많이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많이 남지 아니하고 부족한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무서워할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진실되게 참되게 신앙생활하고 살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헛된 것을 쫓고 거짓된 것을 쫓으면 이것은 망입니다. 우리 한련교회 우리 식구들만큼은 이러한 진실한 믿음과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 이 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련재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격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는 세상의 권세 가진 것보다 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하고 신실한 우리 한련재단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이 험난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혹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난하여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하는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 한련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신실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한련재단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